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권의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이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미교수로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옥중서신들을 써나가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아마 감옥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를 평탄케 하시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로마의 감옥까지 나를 이렇게 구속하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몸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내가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움직일 때는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끝이 아닌가? 이대로 내가 절망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내 앞으로의 인생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절망적인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두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아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하, 내가 내 뜻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 내가 로마의 구속에 있는 상태에서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구나, 이것도 복음의 유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게 복음에 유익하게 될 것인 줄,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될 것인지를 나는 깨달았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깨달았겠습니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을 보면요,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게 되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중해를 통과하고,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라는 나라를 통과하고요. 그곳에서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 여정이 6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걷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도 그냥 육체만 희곤한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할 때요, 광풍을 만납니다. 큰 겨울 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심하게 불 계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번 여정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페닉스라는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게 그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4일 동안 이 큰 바람에 배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밤에,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리고 태풍이 모는 이 바다에서 휩쓸려서 2주 동안에 휘말려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까지 밀려갑니다. 2주 동안. 그래서 다다른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몰타, 멜리데 섬 앞에서 배가 좌초합니다. 그래서 배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 수영을 해서 이 몰타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겨우겨우 이 목숨을 구제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서 이 몰타 섬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모닥불을 펴놓고요, 그리고 불을 쬐게 하는데, 그 사도 바울도 그걸 거들기 위해서 모닥불 더미에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모닥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 사이에 있던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튀어나와서 이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죄인으로서 지금 여기까지는 살아왔지만 신이 저를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 저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원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 독사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사람 큰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뱀을 딱 뜯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증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기다려봤는데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조금 아까까지는 저 사람이 큰 죄인인가 보다 했다가 그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지 않으니까 저 사람 신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던 몰타 섬에 있던 버블리오라는 그 원주민 추장이죠. 그 대표자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사도 바울을 모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요, 그 아버지가 열병에 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안수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안수해서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달을 머문 동안에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온 일행들에게도 먹을 것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 그 배를 탔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죠. 로마의 백부장도 그를 이제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3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를 다시 이제 로마로 후송을 하는데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이제 미결수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성경은 더 이상 이제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입에서 소문이 퍼졌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것을 알게 됐고 로마 병사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의 또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도 듣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닐 때보다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로마의 귀족들도 만나게 되고요, 로마의 또 군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진전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괜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 매인 것이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땐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였구나. 그래서 고난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믿음을 빚어나간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치 그릇과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그릇과 같은 믿음이 무엇이 가득 채워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밖에 있던 성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셨고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로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더 불타는 그 마음을 준 겁니다. 우리가 나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면 그 믿음의 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전념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담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 15절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밖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걸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협력자, 동력자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순수함으로 전했어요. 근본은 뭐죠? 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의도는 올바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마음으로 전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요, 어쨌든 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 말이죠. 난 그것으로 만족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 그냥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전파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지 복음이 전파돼서 다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백성들을 모으는 과정인 거지, 다 들었다고 다 복음을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어쨌든가 복음이 전파되는 건 난 거기가 그것이 기쁘다 그 말이죠. 의도가 어떠했던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거기에 나는 너무 만족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이 의도가 있는 자들이죠,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요, 그 뒤에는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위치, 교권을 위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후광으로 입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어떨 때는요, 더 성경적인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하나 보다. 저 사람들이 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는다 보다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요?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자신의 중심으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가지고 전한다 그 말이죠. 이게 올바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얼핏 떠올라서 그래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심으면 하나님 1000만 원 주십니다. 앞뒤에는 10만, 앞에는 뭐를 거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안 심으면 못 거둬요. 맞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다음에 띄워요. 여러분이 1000만 원 심으면 하나님은 억을 주십니다. 이거는 별개 얘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주셔요. 그건 제가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지만요. 왜 안 주겠어요?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말려들겠습니까? 인간에게 이용당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헤아리신다 그 말이죠. 내가 심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거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은 천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이렇게 딱 전해놓고 뒤에는 의도를 가지고 붙인다 그 말이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입니다. 14만 지금 14만까지 찼습니다. 4천 명 더 채우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마치 수수께끼 푸는 것으로 착각이에요. 성경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일반적인 사고, 그건 그래, 그렇겠구나 하는 일반적인 사고를 배제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또 18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든지 내 입장에서는 나도 전하는 자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전도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지? 우리가 괴로워해요. 또 반대로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는다?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절망하게 되겠죠. 후자는 교만하게 되겠죠. 전도 몇 명 했어? 내가 100명 했어. 그 사람 다 예수 믿어. 참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명이 천국 갈 백성인지, 100명이 온전한 예수를 믿는 건지, 100명이 진짜 하나님 주님을 만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삶이 변합니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에 절망하거나 그거에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전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럼 책임을 전가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요, 온전하지 전하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전할 뿐이야. 그 마음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19절에요. 이것은 내가 올바로 기쁨을 복음으로 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알았냐면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을 백성이라, 이것 때문에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내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했어요.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백성인 걸 날 알게 됐어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동력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나는 아는 거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해서 죽든지 그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죠. 죽어도 되고 살면 또 사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대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드러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피조물인 우리에게요, 구원받을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그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내게는 참 유익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난 죽어도 내 육체가 이 땅에서 분리가 되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길 것을 난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굶어서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남이 나를 미워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넘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자로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육신으로 하는 이 일이 내 일의 열매,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서신서를 쓰게 하시고 옥중서신을 써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라 그 말이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뿐인데 나는 살아야 하는 건지 죽어야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까요? 어떤 인간도 알 수 없습니다. 귀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앞길이 두렵기 때문에 귀신에게 점을 치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귀신에게 물어봅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내 앞의 것을 알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자도 어떤 귀신도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을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어떤 사탄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쉽게 넘어가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 사탄에게 내가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사탄들이 과거를 마치면 인간은 착각하게 돼요. 미래도 알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미래는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택한 일이 할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석방이 될지 아니면 내가 또 순교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영감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23절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차라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거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이 세상이 괴로우면 이 고통을 이제 이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인간이 듭니다. 너무 육신의 힘이 힘들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뭐가 즐겁거나 그거에 뭐서 막 기쁘거나 물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요. 육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보다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거야. 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의 편에서는 내가 너희의 곁에 있는 게 좋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25절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누구죠?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이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켜 줄 줄 나는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구속당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빌립보 교회들을 만날 것을 확신한 겁니다. 성령이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안다 그 말이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사명으로 살면요 내일을 확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갖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사명 다 감당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올까요? 홀가분할 때. 그때는 인생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와 죽을 때를 아는 게 지혜고요. 또 갈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치. 근데 이치를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너희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26절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27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치에 맞다, 적합하다 그 말이죠.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맞게, 적합하게, 이치에 맞게 어울리게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울리지 못한,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타이틀에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자인데 저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삶의 믿음에 걸맞게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너무 과장해서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너무 위축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말맞게 그 말이죠. 믿음에 정말 적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합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슨 말이야? 한 마음 한 뜻이 뭘까요? 너희가 마음을 일치시켜라 그 말이죠. 여기서 섰다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두 사회를 정리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처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너희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야. 너희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셔. 너희 하나님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일치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거야. 두려움 갖지 마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증거가 있답니다.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야, 증거대봐.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증거대봐. 우리가 뭘로 증거되겠죠? 착한 일 했으니까요. 착하다는 게 뭘까요?
기준이 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증거냐면 하나님께서부터 난 증거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구나.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백성의 증거구나 그겁니다. 간단하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에 이미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면서 입은 천국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땅에 미련 두고 온통 이 땅에 두고 있어요. 그건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보지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러대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데 자신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겁니다. 너는 어때? 그 말이죠.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 너는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그 삶이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얘기할지라도 그것은요, 그가 온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공격했다면 그는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뭔가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인데요. 은혜는 뭐죠?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은혜를 주시옵소서는 말할 수 있지만 은혜를 내가 가질게요라는 말은 못해요. 하나님 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뭘까? 은혜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뭐 또 주셨냐면 또한 한 가지 더 주셨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은혜 가운데 구원만 받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은혜의 세트는 뭐냐면요. 믿음과 고난이 함께 오는 게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쪽짜리만 듣고 싶고 반쪽짜리만 받고 싶고 그 다음 뒤에 거는 잘라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오는 겁니다. 뭐가 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구원과 함께 고난도 와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나를 한번 봐. 나를 보면 너희가 확실히 알 거야. 그 말을 30절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들은 바라. 내 안에서 본 바, 내 안에서 들은 바. 나를 보면 알잖아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 보면 알잖아. 나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경험했어.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너희가 나보면 알잖아.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답니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죠. 왜 우리는 이 말을 저버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 번 싸움으로 끝날 것 같으면요. 한번 죽기사기로 한번 싸우고 끝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광만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묵히 달개지고 가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랍니다. 사명. 그럼 뭘로 증거하냐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삶으로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땅하도다. 여기 사는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입니다. 사는 것.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 그럼 나는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너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창조야, 창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는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없네라고 생각하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는요, 일치될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 뭐죠? 이치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이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산다고 환경에 젖어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고난의 은혜도 있습니다. 고난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장이 고난입니다. 영광은요, 그 안에 알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